오늘은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착함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착함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시리즈 처음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먼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먼저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태도로 변화된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그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세 가지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배움을 받죠. 부모님은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말씀하고요. 학교에서도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정말 착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인 것 같고, 적당하게 영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다가 자기 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화를 내야 할 때 웃기만 하는 사람이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취급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착함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가도슈네라는 단어인데, 선한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게 적극적인 선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인 것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착함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분별력 없는 순진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함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착함은 악함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는 적극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착함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요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착함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한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자, 왜 성경이 바나바의 삶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의 삶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착함의 태도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착함은 지혜롭게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함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태도입니다. 각각의 내용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착함은 지혜롭게 내어주는 태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죠. 그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면서 커다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람이 함께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여유 있는 성도들이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본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냐?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내어줍니다. 당시 밭이라고 하면 생계의 기반이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고 가족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자기 미래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착함입니다. 착함은 마음속으로만 불쌍하게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는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함은 선한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착함은 아무 말이나 다 믿어주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죠. 지금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댓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당장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지금 당장 도와주십시오. 아이와 함께 굶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아래의 계좌로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진짜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돌아다니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돈을 보내주는 게 착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나 기관들에게 연락을 해볼 필요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급하게 보내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이든지 기관을 통해서이든지 공식적으로 돕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움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순진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착함에는 따뜻한 마음과 맑은 눈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까지 감싸주는 것 역시 착함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진정한 착함은 뭐가 실제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걸까? 이걸 분별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목적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실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나바는 자신에게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 필요를 확인한 뒤에 내가 가진 재산으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판단했고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함이 뭐냐? 지혜롭게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착함이 지혜롭게 내어주는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9장이에요. 근데 이 9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사울을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고, 이 사울이 변화됩니다. 바울로 변화되는 인생의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 때문에 체포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필요했겠죠. 사울의 변화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나바의 두 번째 착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말을, 사울의 회심을 그냥 순진하게 무조건 믿은 게 아니겠죠. 사울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만나서 들어보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를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의 착함이 어떤 태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착함은 상대방을 과거에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과거에 가두어 버릴 때가 꽤 많죠.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뭘 기대를 해.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해.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과거와 실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이게 그냥 완전히 변치 않는 것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과거에 대한 책임은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게 아니죠. 하지만 진실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영원히 과거에 가두어 두는 것도, 이것도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심령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가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둘을 연결해 준 게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착한 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 사울을 회복시키는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데 바나바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부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죠. 안디옥 교회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회심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충실하게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더 성장을 해요. 훨씬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 사울이 이 사도행전의 무대로부터 살짝 내려와 있었습니다. 잊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가능성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울이 제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11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역사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착함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의 태도가 참 너무나 대단해요. 사울을 과거에 가두어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착함의 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질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나바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저 사람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가족이라서 어색한 사람이 있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지쳐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는 선뜻 나서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 이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착함은 사람의 과거 대신에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함이 누군가를 과거에 가두지 않고 미래로 이끌어가는 태도가 되고, 우리의 착함이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썩 동의가 안 되시는지 영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착함이 상대방을 과거에 가두는 게 아니라 미래로 이끌어가는 가능성이 되고, 우리의 착함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자리로 초청하는 태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착함은 뭐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태도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던 선교 대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팀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행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낯설은 선교 현장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건강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울의 판단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팀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느냐? 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면 또 떠나버리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의 책임과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바나바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준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결국에 심하게 다툰 뒤에 완전히 갈라져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구의 선택이 맞느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마가 요한에 대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나바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훗날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4장에도 빌레몬서 1장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바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 무렵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바울이 한때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꼭 데려와야 할 유익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있었던 게 뭡니까? 바나바의 격려, 바나바의 함께 있어줌, 바나바의 착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착함은 사람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를 정직하게 봤어요. 다만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본 거죠. 그래서 착함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을 용도 폐기 처분하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다윗도 요나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졌던 바나바는 실패했던 마가 요한에게 착함의 태도로 다가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착한 태도로 다시 기회를 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누군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착함의 태도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착함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착함은 누군가를 돕기는 돕되 지혜롭게 내어주는 태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착함은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나바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봤어요. 셋째, 착함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도록 기회를 주는 태도입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무단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품습니다. 그 결과로 마가 요한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착함은 악함에 쉽게 속아버리는 순진함도 아닙니다. 착함은 악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 진실한 변화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지혜롭게 도울 것인가? 나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또는 시간을 가지고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를 돕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내가 곁에 서서 지지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변화를 주목하고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도록 기회를 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맑은 눈을 함께 가진 사람,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도 냉소에 빠지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 실수한 사람을 실패자로 찍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은사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사람,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일터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영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사람을 살리는 착함의 태도가 가득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착함의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악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혜롭고 책임 있게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과거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실패한 사람을 쉽게 낙인 찍고 포기하는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함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